하루 일과를 마치시고 성전을 나오시는데 돌들이 정말로 큰 거죠. 예. 그리고 돌들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 성전은 헤롯 왕 때에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성전이에요. 지성소와 성소를 비롯해서 중요한 건물들은 다 완성됐어요. 그리고 이제 외벽이라든가 이런 것을 완성해가는 그러한 순간에 있는데 제자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아름다운 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큰 돌을 본 적도 없어요. 이 헤롯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특별히 건축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그래서 마사다의 큰 어떤 그 절벽 위에다가 산 꼭대기에다가 성을 짓기도 하고 자기 피난처 궁전으로 삼기도 하고 이스라엘 군데군데에다가 큰 성을 지어서 국거성을 만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아무튼 건축에 굉장히 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건축을 했으니까 아마 지금까지 솔로몬 때 지은 성전보다 더 아름답고 귀한 성전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때 성전을 한번 지었고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다 폐파되고 무너진 후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80년이 지나서 다시 돌아왔을 때 수룹바벨 때 다시 한번 성전을 개축했고 그 이번이 헤롯 대왕 때의 세 번째 성전이 개축된 것인데 해외에 흩어져 있는 모든 디아스포라 유대인에게서부터 헌금을 받고 세계에서 좋은 물건들을 다 받아가지고 성전을 지었으니까 아마 지금까지 지어진 성전 중에서는 제일 크고 제일 값진 그러한 성전이 되었을 거예요. 제자들은 눈이 휘둥그레져 가지고 이제 가는 곳마다 뭐 이제 그런 것이 다 새로운 거죠. 야, 이 돌이 얼마나 큰가. 뭐 예루살렘 성벽을 두르는 그 돌은 뭐 하나가 40톤짜리도 있다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그렇게 그 성전에 대해서 성전 건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고 놀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이 성전은 이제 완전히 무너져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겠다는 거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겠다.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생각해서 온갖 정성을 다 들여서 만든 성전이에요. 그리고 그 성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그 자긍심 그걸 누렸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성전이 망한다고 지금 예언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회파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바벨론 때에 그 성전이 무너졌을 때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얼마나 마음 아파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벌하시고 왜 우리를 훈계하시는가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굉장히 마음 답답했죠. 그래서 다시 세우고 이제 다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거고 지금 비록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지만은 헤롯 대왕이 유능해가지고 로마한테 잘 보여가지고 이 성전을 다시 개축하게끔 허락받아서 지금 개축하고 있는 장면이고 온 흩어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이 성전을 지었고 가장 좋은 것들을 세계에서 다 모아서 지금 성전을 짓고 있고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잘 전달되고 있는 것 같고 하나님도 굉장히 기뻐하셔서 그죠? 지금 이 유대인들의 힘을 강하게 하시고 심지어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군들을 물리치게까지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하실 것인데 아니 그 성전이 망한다고요? 우리가 온갖 정성을 다해서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시를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성이 망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증표가 망한다고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건 이해하기 힘든 그러한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이냐? 이 성전 무너뜨려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일까? 그렇게 열심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모든 헌신하잖아요. 헌신. 자기가 갖고 있는 귀한 물건들 다 갖다 주었어요. 성전 지으라고. 주변에 있는 가장 아름다운 돌로 다 지었어요. 자기 집 안 짓고 그걸로 성전을 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조직에 보면요, 1인자가 있고요, 2인자가 있어요. 그런데 2인자가 1인자를 섬기는 방식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길이냐면 2인자가 보기에 정말로 1인자가 위대한 거예요. 야, 정말로 존경할 만해. 그리고 일을 참 잘해. 어느 것 하나 흠잡을 데가 없어서 정말로 머리 숙이고 겸손하게 자기가 그 밑에서 온전히 순종하고 그 사람을 섬기는 그러한 경우가 있고요. 너무 잘 섬기다 보니까 이제 2인자가 된 거예요. 그 사람이 너무 좋다 보니까 2인자가 된 거예요. 또 한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별로 이렇게 잘나 보이지는 않는데 저 사람을 내가 잘 높이니까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나를 인정해 주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저 1인자라고 하는 저 사람 앞에서만 내가 일을 좀 악물고 참으면, 저 사람 앞에서만 내가 자존심을 좀 꺾으면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는 거예요. 그 맛에, 자기가 높아지는 그 맛에 1인자를 잘 섬기는 2인자가 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이 사람, 이런 2인자는 항상 1인자의 허점을 노리고 있죠. 자기가 한 번 더 높아져야 되니까 그때를 항상 노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2인자가 정말로 1인자를 존경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인들이 당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두 번째 경우예요. 하나님은 정말로 위대하시고 크신 분이시지만 그분이 자기의 인생 가운데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자기의 삶을 흔들고 움직이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분, 이래가면서 하나님을 자꾸 높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열심히 하나님을 잘 높이면, 최고로 높이면 사람들이 자기를 존경하고 자기를 높이죠. 이게 아주 맛이 짭짤한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은 안 보이는 존재고, 그죠? 하지만 안 보이는 존재를 내가 잘 존경하는 것처럼 하면 사람들이 나를 높이는 거예요. 내가 굳이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날 좀 알아줘. 나는 이런 좋은 재물들을 갖고 있어,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이런 권력이 있어, 까불면 혼나. 이렇게 내가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다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내가 1인자 되신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고 내게 있는 좋은 물건, 내게 있는 아주 값진 재주 또는 뭐 권력, 이런 것들을 그분을 위해서 내가 잘 쓰는 척 하면 사람들이 나를 존경할 뿐만 아니라 내가 2인자가 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드렸던 모든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드리는 그 모든 것까지도 마치 내가 1인자를 높이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야, 이거는 정말로 꼭 먹고 알 먹고 일거양득,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심차게, 그죠? 아주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드린다. 근데 거기 보면 실제 그 속마음이 누구를 위한 마음이냐?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높이는 마음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는구나.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하지 못하는구나. 그 원리를 깨닫고 나서는 계속해서 그 일을 하는 거죠. 결국 자기가 제일 많이 투자하고 제일 많이 헌신하니까 이익도 자기가 제일 많이 누리는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 많이 헌신했으니까 성전에 무슨 물건을 납품할 일이 있으면 자기가 납품하죠. 뭐든지 다. 결국 그 사람은요, 1인자를 빙자해서 조직 자체보다도 또는 1인자 그 자신보다도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사람이에요. 자기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성전을 귀하게 보시지가 않는 거예요. 너희들이 너희를 높이려고 한 일이지 나를 전심으로 사랑해서 만든 건 아니잖아. 너희가 거기다가 좋은 돌을 쓰고 거기다가 좋은
금을 사용하고 저 멀리 있는 디아스포라 교인들까지 다 모금해다가 짓는 거, 향기나는 백향목을 쓰고, 그게 정말로 날 위한 거니 아니면 너 자신을 위한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 꼭 생각나는 그 이야기가 있는데, 예전에 전도사 때 이야기예요. 진짜 뭐 교육 전도사니까 그때가 월 30만 원인가 제가 받았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새로 부임을 했어요. 주일날 처음 갔습니다. 그래서 교인들 앞에서 인사를 드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교인들이 이제 저를 환영한다고 주일날 이제 잔치를 벌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음식점을 예약해가지고는 그때 한 30명인가 넘게 갔죠. 교인이 다 합쳐서 200명 정도 되는 교회인데 30명 정도가 갔어요. 그래가지고는 제가 이제 기도하게 하고 다 같이 음식을 막 먹었어요. 참 감사한데 저는 은근히 뭐 자기들 먹을 거면서 나는 뭐하러 데리고 와? 나도 10,000원짜리 한 그릇 먹고 자기도 10,000원짜리 한 그릇 먹었는데 차라리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이 옛날에 들었었어요. 그런 거죠. 생색은 내요. 하지만 유익은 다른 사람이 보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를 위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위하는 것이 아니고 생색만 나는 것이고요. 실제로 유익은 자기들이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지었지만 이걸 빙자해서 자신들을 높이는 거다. 결국 이 성전이 지어진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의 자긍심이 높아져 가지고요 다시 칼과 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로마군과 싸운 거예요. 로마군을 예루살렘에서 물리쳐냅니다. 그리고는 얼마 안 있어서 진짜 로마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성전을 쑥대밭을 내죠. 그게 예수님 탄생한 후에 70년, AD 70년에 벌어진 일이거든요. 로마의 티도 장군이 와가지고 완전히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중요한 것은 조금이라도 내가 섞이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나의 유익을 보는 게 아니에요. 뭐 장차라도 내가 무슨 유익이 있겠지 이게 아니고요. 그냥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내어드리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거 원하시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길 원하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의 소망이에요. 누구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받기를 소망하지 다른 것으로 그 사랑을 보상받기 원하지 않아요. 내가 전심으로 사랑해줬으면 사랑받기 원하는 것이지 그것을 돈으로 갚으려고 하거나 만나주는 거, 좋은 음식 대하는 거 이런 것으로 보상받는 걸 원치 않아요. 내가 그것 때문에 사랑한 것이 아니잖아요. 사랑받기 위해 사랑한 거죠. 사랑으로 함께 교제하길 원하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가 영원히 유지되길 원하는 것이 바로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남편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아내는 남편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아주고 밥 해주는 것으로 감사해라 이렇게 생각한다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반대로 아내가 남편을 참 열심히 사랑하는데 남편은 야 내가 너랑 살면서 그냥 돈 벌어주는 것으로 만족해라 이런다면 두 사람의 관계는 서로 안 맞는 관계예요. 사랑을 주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사랑하는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큰 소망이 뭐라고요? 동행. 오늘 쭈잔맨 기행이라고 그랬잖아요. 베글라이텐 함께 하는 거잖아요. 동행. 함께 걸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무슨 일이든지 함께 하고 하는 것이에요. 베글라이텐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거거든요. 주님은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우리의 마음을 깨워주시기 위해서, 사랑을 확증시켜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아들 주심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 그럴까 그 사랑에 대한 감동이 아니고 내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11조 했잖아요. 내가 내일 시험인데 오늘 주일 예배 드렸잖아요. 아유 내가 이 목소리가 얼마나 귀하고 내가 이 악기 연주하는 게 얼마나 귀한데 당신 위해서 내가 이거 했잖아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주님을 대하려고 한다면 주님과는 맞지 않는 사회,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될 일은, 예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 해야 될 일은 정말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아는 사람은 그 핏값을 통해서,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사람이고요. 사랑을 정말로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을 갚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것만큼 내가 사랑하지 못하면 어떡하나, 이거예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항상 그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남편과 아내도 가만 보면요, 사랑의 분량이 똑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떤 쪽에서는 남자가 여자를 더 사랑해가지고 결혼하는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여자가 남자를 더 사랑해서 결혼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살면서 서로의 헌신을 바라보고, 아,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라고 느끼죠. 그러면 나는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하지만 그 헌신과 그 수고를 바라보면 나도 저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더 헌신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요. 왜? 이제 그 마음속에 있는 사랑이 불이는 거죠. 그 사랑이 그때 커지는 거예요. 아, 그때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아, 나는 그냥 이렇게 돈이나 벌어다 주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냥 결혼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저 사람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에 나도 모르게, 아, 나도 저 사람을 위해서 더 헌신해야겠다, 나도 더 손해보는 인생을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드는 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이 안 든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죠. 저는 우리 남자들이 좀 빨리 철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남자들이 철이 빨리 들면요, 들수록 가정이 더 행복해집니다. 사실 보통 보면 자매들이 남편을 더 사랑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매들이 더 참죠. 하나님의 사랑을 어쩌면 자매들이 더 많이 아는 것 같기도 해요. 더 약하고, 그죠? 그러니까 더 힘드니까, 삶 자체가. 그 남자들이 빨리 그 사랑을 깨닫고 어떻게 하면 부인에 대해서 내가 좀 더 잘해줄까라고 하는 마음으로 빨리 전환되면 전환될수록 가정이 행복한 거예요. 결혼은 항상 1대1의 관계가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무슨 주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요,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을 알지 못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변화되어 가는 거죠. 어떠한 존재로? 사랑을 알지 못하던 그런 사람으로서, 사랑을 아는 사람, 또한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으로서 변화되는 거예요. 받은 사랑에 감동하고 감사하는 존재에서 커서 나도 사랑을 해야겠다라고 마음먹는 존재로 변화되고, 또 나아가서 사랑을 직접 행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받아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변화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를 사랑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40톤짜리 돌, 그게 대단합니까? 주님은 지구를 만드신 분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보석이요, 그게 대단합니까? 주님은 태양도 만드신 분이잖아요. 태양이 뭐가 대단해요? 태양보다 2000배나 큰 별이 있어요. 빛을 내는 별이. 태양이 이만하다면요, 우주상에 있는 큰 별은요, 여기서부터 2km가 떨어지는 거예요. 2km가. 어디에 여기서부터 2km가 떨어졌으면 멜크탈 아니면 더 너머에 어떻게 합니까? 거기 어디라 그러지? 바이마에 2주 동안 떠나 있었으니까 동네 이름도 까먹었네. 벨베데레, 그죠? 기억나는데 내가 물어본 거야. 거기까지예요. 그런 별도 만드신 분인데 그렇게 보석이 중요합니까? 아름다운 소리요?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갖고 계시죠.
가장 멋있는 그림이요? 네. 주님이 그러실 수 있어요. 가장 아름다운 집이요? 주님이 지으실 수 있어요.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과 새 땅 주님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갚으려고 하고 그것을 뭔가 하려고 한다면 실제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것으로 그냥 때우려고 그러는 경우가 많아요. 더 이상 생각하기 힘든 거예요. 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가 많이 드는 거거든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다 빼앗기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손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남편들이 왜 돈 벌어다 주는 것으로 끝을 내려고 그러는지 아세요? 이게 마음이 움직이면 눈물이 나와요. 네? 사랑하면 감동이 되거든요. 그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집어주고 끝 해버리는 게 좋은 것 같아.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이게 참을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나오잖아요. 이거 견디기가 힘든 거예요. 이 조그만 가슴으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들이 돈으로 아내의 사랑을 받았다고 치자, 나도 사랑한다고 치자, 이런 것처럼 사람들도 선한 마음이지만 하나님의 분량에 차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나의 주인 되신 그분께서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내가 들을 수 있을 만큼 내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답답하신 이유는 그거예요. 이 회칠한 무덤들아, 뭐죠?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죠? 이 뱀들아, 예? 막 그러잖아요. 바리새인들한테 막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예? 답답하시네. 그걸 하면 되는데 왜 그걸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마음만 한번 열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사랑을 나누면 그것으로 만족하시는데 왜 그걸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그 사랑을 원치 않아요. 내 마음을 딱딱하게 하고 완고하게 하고 강하게 만들려고는 해요. 하지만 주님은 사랑으로 그 마음을, 완고한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녹이려고 하시거든요. 근데 세상은 절대로 마음이 녹지 않게끔 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우리를 유혹하죠. 그런 사랑, 진실의 사랑 굳이 하지 않아도 돼. 그냥 이대로 지내면 돼. 지금 잘하고 있어. 그냥 그렇게 해. 매주일 예배 드리잖아. 아침 저녁으로 말씀 보잖아. 왜 굳이 힘들게 그렇게 네 마음이 흔들려야 되지? 아니, 그럴 필요 없어.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몰고 가죠.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성전이 망할 때가 언제 망하냐 하면 그날이 오면 성전이 망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마지막 때가 되면 엄청난 재난이 있고 엄청난 핍박과 유혹이 있는데 바로 유혹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 유혹이에요. 핍박해서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속여서 그렇게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우리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꼭 들어야 할 말씀을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그 말씀은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이야기들을 듣게 만들고 다른 이야기들 가운데 우리가 빠져서 꼭 찾아야 할 그 사랑의 본질을 우리가 갖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사랑으로 다시 시작하면 능력이 엄청나거든요. 우리가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고 사랑으로 만나기 시작하면 이게 다르거든요. 그 세상은 우리에게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진실된 사랑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진실된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도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되는데, 말씀을 열심히 지키면 돼.
그것으로 다 해결될 거야. 그건 결국 뭡니까? 자기 자신을 믿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이렇게 말씀을 지켰어. 응? 하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지키지 못하게 되잖아요. 그럼 좌절하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말씀을 지켜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서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없이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우리 가운데 심어주는 거예요. 율법주의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자, 이제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 다시 내 인생을 시작해야지, 주님 말씀을 내가 지켜야지 라고 살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율법주의입니다. 왜? 사랑의 이미 끝을 냈어요. 우리는 사랑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를 살아내가는 거예요. 내 인생을 살아나가는 거예요. 거기에 단절은 없어요. 거기서 끊어지고 이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믿는 사람처럼 윤리적으로 잘 살아야겠다고 마음 먹으면 그때부터 단절된 것이고 그때부터 윤리주의, 율법주의. 또 한 가지 뭐가 있습니까? 예수 잘 믿으면 뭐래요? 세상에서 복 받는다고 그러죠. 그 복의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의 기준이 아니라 그 복의 위치에다가 뭘 갖다 놓습니까? 세상적인 복을 갖다 놓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병에 안 걸리고, 예수 믿으면 돈 잘 벌게 되고, 예수 믿으면 높아지고, 예수 믿으면 행복하고. 성경에는 예수 믿고 고난받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산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아요. 성경에는 예수 믿고 자기 전 재산을 다 판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성경에는 예수 믿고 자기 인생을 죽게 드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요? 진짜 대신에 가짜를 딱 덮어놓는 거죠. 사람들은 그거 듣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아, 이제 사람은 아주 위대한 존재가 되었으니까 하나님과 맞먹을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지만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좋은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인본주의예요. 내가 중심이 돼, 사람이 중심이 되고 사람의 뜻이 중심이 돼서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길로 인도하는 것, 그건 인본주의예요. 세 가지 잘못된 것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우리 앞에 항상 있습니다. 그것의 목적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참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유혹해서 믿는 사람 같지만 믿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확인해 봐야 될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분량만큼 내가 사랑하는가? 주님께서 나에게 받으시려고 하는 그것을 내가 정말 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가? 저 사람이 나를 너무 사랑하니까 부담스러워. 만나는 줘야 되는데 아직 내 마음속엔 사랑이 없고 답답해. 그러니까 자꾸 사랑하는 척 하려고 하니까 엉뚱한 게 나오는 거예요. 과도한 선물이 나오고, 그죠? 자기는 먹기도 싫은 걸 억지로 먹어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만약 신앙생활을 아무리 값지게 또 아무리 많은 희생과 헌신과 물질을 들여서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만약 오늘 나온 헤롯 성전과 같은 그러한 일을 했다면 그 성전은 반드시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까지 뭔가 해놓은 것이 아까워서 그것을 다시 붙잡으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로 주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그건 빨리 손을 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내 인생에 뭐가 아니다라고 하면 빨리 놓을지도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내 인생에서 이걸 해왔으니까 이걸 할 수밖에 없어 라고 한다면 그건 내 무덤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나는 자유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가장 원하는 것을 내가 새로 쌓아가는 내 인생이 되는 거예요. 단추를 잘못 꼈어요. 처음부터 하나 엇갈려서 꼈어요. 단추 구멍을 잘못 맞춰가지고 이게 안 맞는데?
그럼 끝만 다시 이렇게 맞추면 돼요? 그럼 이렇게 입고 나가면 어울린다 그래요? 예? 사람들이 웃죠. 물론 그 전까지 많은 노력은 들였어요. 하지만 그건 버려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다시 하라 그래요. 새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죠? 그거는 옛날에 내가 새 사람이 됐으니까 이젠 더 이상 새 사람이 될 필요가 없어. 그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항상 나에게 유익한 거예요. 항상 오늘의 나를 위해서 쓰여진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그 선을 넘어간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 선은 오늘도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겁니다. 주님께서는요, 새술은 새 부대에 넣으라고 하셨어요. 내가 정말로 주 앞에서 늘 새로워지고 싶다면요, 매일 새 부대에 매일 새술을 담그세요. 그것처럼 좋은 일이 없겠습니까? 낡은 부대에다가 새 것을 담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터지고 만다고 그랬어요. 술 못 쓴단 말이에요. 새 술을 못 쓴단 말이에요. 새로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내가 지금 인생 30까지 내가 이걸로 투자해 왔는데 내가 지금 그럼 또 새로운 걸 합니까? 내가 지금 나이가 30 넘을 때까지 내가 예수를 이런 식으로 믿어 왔는데 지금 내가 바꿔야 한단 말입니까? 바꿔야 돼요. 조금이라도 아니라면 바꿔야 되는 거예요. 자, 이만한 큰 물병이 있어요. 한 유리컵 유리 물병이 있는데 열심히 물을 부었어요. 생수를 막 부었는데 딱 밑에 보니까 검은 건물이 밑에 딱 붙어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거 다시 다 물 버리고 건물 떼어내고 새로 담아야지. 그래야 생수요. 그잖아요? 그래야 생수요. 물론 그리를 하다가 고기가 이제 숯에 빠지면 다시 올려다가 다시 굽기도 해. 새겨서 들으세요. 그러니까 새겨서 들으시라고. 정말로 참되고 귀한 것이잖아요. 우리가 아까 찬양할 때 주님께 나의 면류관을 드린다고 그랬죠. 그 면류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 내어놓을 수 있는 그 면류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것일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손님으로 갔어요. 누가 여러분을 대접한다고 갔는데 여러분 마음에 원치 않는 거를 이렇게 내놨어요. 그거 먹으라 그러면 여러분 먹겠습니까? 난 돼지고기 알레르기가 있어 못 먹어요. 근데 주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며칠을 열심히 준비하는 거니까 당신 무조건 먹어야 됩니다. 이렇게 내려본다고 생각하세요. 나를 무시하는 거지. 내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거지. 나는 그거 먹으면 알레르기가 있는데 어떻게 먹으란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께 그런 거예요. 면류관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요, 당신이 원하는 일을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당신이 받으시기에 합당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최고로 준비한 것이니 당신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거예요. 그 면류관을 드려야 돼요. 우리가 성전 아무리 멋있게 만들어도요, 주님 쓸어버신다고 그랬어요. 그거 필요 없거든요. 가짜는 어떠한 것도 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그거 어렵지 않아요. 주님은요, 그래서 위대하신 분이세요. 우리 전능이라는 말을 주님께 붙입니다. 전능.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주님을 믿으시고 여러분 인생에 조금이라도 뭔가 주님 드리기에 옳지 않은 것이 있다면 다시 시작하세요. 그거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처음 교회에 나오는 분이시건 상관없어요. 우리는 모두 다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새 것으로 주님께 드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 그러지? 야, 포맷 해라. 포맷. 포맷이 뭐예요? 컴퓨터에 있는 내용을 싹 지우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뭐 어떻게? 다시 깔어. 다시 깔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다시 깔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막히고 엉망이 됐는데 그것 가지고 뭘 어떻게 해보려고 할 수가 없잖아요. 주님께서 포맷하라 그러면 포맷하는 거예요. 세상의 기술이 부족해서 다시 포맷하지만은요, 하나님 것은요, 그럴수록 좋은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다시 채울 수 있다고 하는 기회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회개하고 주께 나아가고요, 늘 정말로 주님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헤아려서 그 사랑에 감사해서 나간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주의 진심을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헛되이 여기저기 성전을 짓고 내가 주를 위한답시고 했던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혹시 내가 나를 더 사랑하고 내가 나를 높이기 위해서 한 일은 아닙니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원하시면 이제 주의 손 안에서, 주님 품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이시여 이 시간 크게 역사하시사 우리 가운데 예수의 피값을 더 알게 하옵시고 간절한 심령으로 주 앞에 다시 한번 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앞에 머리 조아리고 무릎을 꿇고 온전히 주님 원하시는 그 사랑의 열매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받지 아니하실 거라면 만들지도 않게 하옵시고 상상도 하지 않게 하옵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주를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나를 위해서 수십 년을 기다리신 것처럼 주님 그들을 위해서 기다리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그의 영혼을 구원하는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그들을 불러주시옵소서. 함께 송아지처럼 뛰고 춤추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함께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사랑이 지배하고 사랑이 통치함으로 큰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우리의 굳은 심령들이 다 녹아내리게 하옵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성결하고 거룩하며 영광 가운데 주를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